할렐루야. 참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강화문 집회까지도 하면서도 절대 안 떠는데 딱 여러분들 보니까 떨려. 여러분을 보니까 제2의 다 하나님들이야. 하나님들이니까 내가 겁이 나는데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같이 두려워서는 내 할 말을 못할 것 같고 그냥 작년에 등록한 평신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말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망했습니다. 한국 교회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신학자들, 설교자들, 봉사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슬람한테 완전히 져버렸어요. 지금 유럽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1%도 안 됩니다. 1%. 등록된 사람은 3%고 실제로 출석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뭐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요 교회 출석하는 게 13%예요. 13%. 그러니까 한동안에 개신교의 전성기 나라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미국이 벌써 이슬람이 600만이거든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600만입니다 거의 숫자가 같아졌습니다. 망했어요. 지금 이번에 또 바이든이 대통령 된 후에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완전히 밀어제키고 뉴스 보셔서 알지만은 미국은 태어난 지 1년 돌 될 때까지는 애를 죽여도 법적 책임을 못 묻는 이 지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안에 있는 걸 낙태하는 걸 문제가 아니고 태어나서 1년까지도 사람으로 볼 수 없다. 배 안에 있는 낙태와 같다. 지금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고 뉴스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이건 저는 그 한 달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교육감 후보로 나온 우리 한인 그분이 자기의 그 캘리포니아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한국으로 하러 왔어요. 왜? 너아라 TV의 영향이 하도 크다는 거야. 너아라 TV에 와서 방송을 해야 미국의 선거 운동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허락하겠냐고 해서 내가 그럼 너아라 TV에서 하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주일날 여기 와서 이제 끝나고 점심 먹으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야. 목사님, 내가 왜 나도 변호사고 잘 살 수 있고 한데 왜 내가 근데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분이 그 변호사님이 왜 내가 이 교육감 후보 이 험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세상에 지금 미국의 이번 선거에 돌아오는 11월 선거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 생명은 유산시켜도 된다. 엄마 뱃속에 있는 걸 유산이 아니고 태어나서 돌된 애를 죽여도 이 애를 왜 죽였는가, 왜 죽었는지에 묻지를 못하도록. 이게요 나라입니까? 이게 미국이 청교도 나라가 이 모양 됐다고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완전히 지구촌 전체를 다 먹었다고 봐야 돼요. 먹었다고 봐야 되는데 내가 한 25년 됐나? 장 목사, 우리 김정원 목사한테 불려갈 때가 한 20년 됐지. 한 20년 됐어. 김정원 조영기 목사님이 장 목사하고 나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갔더니 일식집에서 뭐 줄이면 내용이 이거야. 반드시 대한민국은 망한다. 두고 봐라. 한국 교회도 끝났다. 그러니까 빨리 장경동 목사는 국민들의 인기가 있고 정강훈 목사는 청교도 영성훈련에 목회자 조직이 있으니까 둘이 합쳐서 기독당을 만들어 여의도에다가 최소한 2명을 넣으라는 거야.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그걸 할 수 있다. 난 듣는 게 처음이에요. 그게 장 목사도 그때 듣는 게 처음이라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목사 보고 정치를 하라고 그러니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장계동보다 내가 나이가 한 살 많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살짝 대들었어요. 어른 앞에. 어르신,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나쁜 짓이잖아요. 그랬더니 김중곤 목사님은 원래 이 말을 세게 안 해요. 말을 할 때도 문학적으로 해요. 설교할 때도 뭐 얼마나, 여의도 엑스플로 할 때 보세요. 그냥 리듬을 따라서 설교하죠. 근데 말이야, 그날은 말이야, 막 언성을 높이면서, 왜 이게 나쁜 일이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하도 난리치니까 뭐, 감히 뭐, 누가 김중곤 앞에 뭐 말을 대답하겠어. 그래서 그냥 스시만 몇 개 주워 먹고, 그냥 가만히 듣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주차장에서 장 목사하고 상의했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장 목사님은, 아이, 자기는 안 한다. 자기는 안 한다. 자기는 안 한다. 그래. 그래서 나도요, 이거 누가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에 와서 일단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 불러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간 조영기, 이 김중곤 목사님이 하나님의 친구들인데, 기독당을 만들어 여의도에다 국회의원을 단 2명이라도 넣어야 된다. 그래야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내 눈을 가만히 쳐다봐요. 15명 장로들이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는 일에 안 된다 소리 못한단 말이야. 가만히 있다니까 입으로 이렇게 말해. 기도하셔서 목사님이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래.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빛은 보니까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 집에 가. 그런 뒤에 그 다음날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해봤어. 권사님, 어제 장로님들이 날 만나고 가서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미쳤다 그러더래. 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야,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밤잠을 한 잔도 못 잤어요. 새벽 4시 40분까지 잠을 못 잤어. 눈을 말똥말똥. 왜? 아니, 김중곤 조영기 말을 거역하자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젊은 목사가 돼서 만약에 또 이걸 그대로 하자니 내 인생 다 날아갈 것 같고, 교회는 다 깨지고 뭐 내 인생 그동안 내가 부흥회 잘했고 목회 잘한 거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잠을 못 자고 새벽에 4시 40분까지 있다가 내가 4시 40분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위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때 내린 결단을 우리 여기 대표님들도 그 결단을 오늘 한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뭔 얘기냐면, 자, 하더니 내 인생 망한 것 같고 교회고 뭐가 다 해체될 것 같고, 또 우리 교회는요 전라도가 80%예요. 우리 교인들은 흔히 뭐 되겠어요? 만약에 또 안 하자니 또 어르신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새벽 3시 40분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가장 큰 결단을 뭘 내렸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야. 자, 좋다. 내가 어르신들 말을 따르면 내 인생 자체는 다 깨진다. 목회고 뭐고 부흥회고 뭐고 다 끝난다. 그런데 나한테 시킨 조영기, 김중곤이는 나하고 나이 차이가 형님빨이 아니고 부모님빨이에요. 부모님빨. 그러면 부모님이 돼가지고 자식 아들 같은 나한테 설마 나쁜 일을 시키겠느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4시 40분에 설마 조영기, 김중곤이가 아무리 악해도 내 망할 짓을 나한테 시키겠느냐, 명령을 내리겠느냐,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좋다 이거야. 내가 목회 접어도 괜찮고 교회 그만둬도 괜찮고 또 부흥에 뭐 다 때려치워도 괜찮고, 내가 하늘나라 가서 너 뭐 하다 왔나 그러면 조영기, 김중곤 말 듣다가 왔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늘나라 가리라 하고 결정을 내리니까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속에서
기쁨이 밀고 올라오는 거야. 확 올라와. 그래서 2시간 잠을 자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총신대 대학원장 심창섭 교수님을 내가 찾아갔어요. 가서 교수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따위 소리를 하나 그래. 아니 합동층 목사들이 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이거? 칼빈주의는 원래 정치 안 하는 게 죄야. 존 칼빈이 제네바에 시장을 했잖아. 아브라함 카이파가 화란의 총리를 18년 했잖아. 18년. 최고의 신학자요 목회자가. 목회와 이 신학만 해서는 결국은 사회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마지막은 정치로 갔지 않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 헌신예배에 와서 특강 한번 해주세요. 해주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모셔놨더니 칠판을 놓고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난 그때 처음 배운 거예요. 처음. 그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때부터 나하고 같이 했을 텐데 말이야. 강의를 하는데요 막 너무 잘해서 내가 그날 100만 원 사례비 주려고 모아놨는데 준비해놨는데 하도 잘해서 300만 원 줬어. 그리고 내려온 뒤에 그랬어. 그래서 장로님들한테도 1대1로 그래. 장로님,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걸 막지 마라. 이게 바로 신학이야. 이게 칼빈주의야. 정치 안 하는 것이 이게 죄야. 신대 원장이 와서 말을 하니까 장로님들이 꼼짝 못하죠. 그 다음에 내려간 뒤에 신대 원장님, 야,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로 5가에 내일 기독교 기자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똑같은 강의를 한번 해주래. 해주지. 그래서 기독교 회관에다가 73명의 기독교 기자들을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그때 기자는 다 와서 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그때 한국교회 기자들이요 처음 듣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해서 선거에 딱 나갔더니 세상에 한국교회는요 아직 멀었어요. 26만 표밖에 안 나온 거예요. 26만 표. 첫 선거에서. 그래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한테 사표를 내러 갔어요. 목사님 봐라 안 되잖아요. 아직 26만 표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그 해단 예배까지 들어줬어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면서 국민일보 밑에 강당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게 어딨냐? 내가 하는 국민일보를 봐라. 국민일보가 하루 만에 됐냐? 여러분 다시 준비해서 4년 후에 다시 하라고. 그렇게 또 설교하고 길자연 목사님도 옆에 와서 또 격려사 해주고 그래가지고 또 4년을 준비해서 했는데 그 첫 번째 26만 표밖에 안 나오는 이유를 내가 물어봐서 목사님 물어봤더니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여기에 가려져 가지고 26만 표밖에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정교 분리 공부를 해봤죠. 해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사기야. 완전히 사기. 완전 사기라니까요. 원래 정교 분리의 원칙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그 전에는 유럽에서 교황과 세상 황제가 싸우는 그것 때문에 생겼지만 근대 정치의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은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스, 3번째가 토마스 제퍼슨은 신앙 좋기가 목사들보다 더 좋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으로 교회를 도와줄 수 있지만 언젠가 케네디 같은 놈이 나타날 걸 그때 이미 예견한 거야. 이 신앙이 없는 놈이 절대 권력을 잡으면 그것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교회 보호법을 만들자 하고 만든 게 정교분리의 원칙인데 세 가지입니다. 앞에 떴습니다. 보세요.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할 수 없다. 요게 토마스 제퍼슨법입니다.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 안에 있는 독립된 또 국가입니다. 국가.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할 때 보십시오. 교회를 향하여 뭐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뭐 비대면을 하라 말아. 이게 전부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소강석 같은 놈이요. 예? 문재인 앞잡이가 돼가지고 가서 19명만 예배 드리게 해주시오. 청와대 가가지고 그것도 교단장 25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따위 짓을. 그러나 코로나가 해제된 지금 오니까 벌써 소강석뿐이 아니라 그때 총회장 했던 사람은 죄인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왜? 서울대 그 면역학과 의사가 그때 벌써 발표했어요. 그런데 모든 언론을 장악한 이 문재인이가 그 언론 보도를 나도 뭐 인터넷에 조금 봤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연 면역이 생겨가지고 95%가 이미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울대 면역학 의사가 뭐라고 말했냐?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코로나와 유사한 감기가 한반도를 한번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백신 안 맞아도 된다. 왜? 자연적으로 95%의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발표했는데 난 그걸 다 봤죠.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가 이 코로나 가지고 한국 교회를 탄압하려고 탄압의 도구로 그리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 것을 난 그때 아는 거야. 알았는데 세상의 총회장들이 말이야 소강석이가 다 데려가서 청와대 가가지고 말이야 알람광고 끼면서 말이야 뭐 19명은 예배 좀 드리도록 해달라고. 야야야야 그게 총회장이냐 이 자식들아. 공부 좀 해야지 공부를. 이 교회는요 교회 나라 안에 있는 독립국가예요. 정교분리 서로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뭐냐?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들 사례비 받는 거 세금 내려왔네요? 안 내요? 안 내신다면 아마 사례비를 200만 원 못 받으시는가 보다. 이게요 완전히 이게 범죄 집단입니다.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세금법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나도 1년에요 1,000만 원 이상 내요 세금을. 이걸 가지고도 좌파 목사들, 좌파 기독교 언론들 이게요 정부가 하는 일이 맞다고 그쪽 편 든 놈들이 수도 없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1,000만 명 서명 조직 완성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이걸 다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세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요. 우리가 세금 낼 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세금을 받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받아가고 있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자영업자들 다 부도낸 거 뭐 수타만 뭐 10조 해가지고 뭐 300만씩 준다 하는데 그럼 교회 개척교회한테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세금을 받아가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주잖아요 이 자식들이. 이게 다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논리적으로 전개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권리 주장도 안 하고. 지금 또 우리가 내는 세금은 세금도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발을 드러났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매주일마다 헌금 나오는 전체 통계가 지금 전북 국세청으로 매주마다 보고 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지금 다음 단계 세금을 집행할 뭐냐? 교회에 무슨 세지? 기업이 내는 세 뭐야? 네? 지금요 재단 세금 이 재단 세금은 목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저리 가랍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은 1년에 한 500억이에요. 500억. 지금 500억을 걷어가요. 정부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 전체 나오는 헌금에 재산세에 들어가면 이거는
무시무시합니다. 골로 가려고 지금 발을 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일단 목사들하고, 그 다음에 선교비는 세금 안 내도록 돼 있죠. 이제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세 번째,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은 영국 성공회를 두고 만든 겁니다. 토머스 제퍼슨. 왜? 지금도 영국은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성공회 신부들을 다 임명해요. 물론 밑에서 다 준비해 놓으면 형식적으로 임명장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준다고요. 목사 임명을. 이게 국가교회죠. 이것에 대해서 철퇴를 가했어요.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반대요, 반대. 근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일제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한국을 지배하는데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난 이건 김정은한테 배웠어요. 이것을 교회를 콘크리트 벽에다가 예배당 안에다 가둬놓으려고 일본 놈들이 이걸 비틀어서 정교 분리는 뭐냐? 서로가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성직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된다. 이걸 잘못되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선거했더니 26만 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도요, 나한테 댓글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 젊은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나한테 해요. 공부도 안 하면서. 목사님, 정교 분리의 원칙을 왜 어긋납니까? 왜 목사님이 정치 쪽으로 합니까? 정신 나간 소리.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러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망했거든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 왔을 때는 국가라고 볼 수도 없어요. 박헌영의 남노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78%예요. 전 국민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승만이가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정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이 50선거에 출마자들을 다 목사님들을 출마시키려고 한경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이게 망했는데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주세요. 광주에는 정기호 목사님 찾아가서 이승만이 직접 찾아갔어요. 그때 젊은 목사죠. 여기 출마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한경직하고 정기호 목사님은 우리는 교회가 너무 커서 못하니까 젊은 목사들을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종로구에 북한에서 내려온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을 종로구에다 박아서 당선됐어요. 이게 최초의 목사 당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목사가 없는 지역은 장로들을 출마시키라. 이게 이승만의 공천 기준입니다. 장로가 없는 지역은 집사를 감시해. 집사가 없는 데는 기독교인을 공천해라. 기독교인도 없는 데는 어떻게 하냐? 기독교를 좋아하는 사람을 공천을 해라. 이래서 50선거에 나와서 수없는 목사 장로들이 당선이 돼서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교분리의 원칙, 이 개뼈다귀 같은 일본 놈들 자식들 말이야, 응? 누가 교회를 보고 정치하지 말라 그래서 이 자식들아 말이야. 칼빈주의도 몰라? 이승만은 프리스턴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신학 사상은 칼빈주의예요. 이승만은.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켰는데 박정희는 일본식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가 자꾸 또 민주화 운동하니까 이걸 탄압하려고 다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일본식으로 다시 밀어제껴서 우리 세대, 그 후에 태어난 우리 세대,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우리 세대들은 여기 계신 대표님들까지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정강훈 목사 하는 일을 동의한다 그래도 이 속에는요 까름직해요. 설교하려고 해도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아닌데 이게요 다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요. 마귀가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 속에는 마귀를 다 뽑아내야 돼요. 나도 내 속에 마귀 뽑아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20년. 한 번 사람이 처음 들은 지식이 뒤에 지식을 지배한다고. 처음 잘못 들어놓으면 그것이 계속 간다고. 이래서 중앙정보부에서 다시 정교분리의 원칙을 일본식으로 강요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여기 있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30만 목회자들이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한다 그러면 다 머리를 흔드는 거야. 그래서 지구촌에 76개 나라가 기독당을 가지고 있어요. 지구촌에 76개. 그 중에 7개 나라는 집권당을 했어요.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독일에 보세요. 메르켈 총리. 그 다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입니다. 기민당. 미국은 그러면 기독당이 없지 않냐? 아닙니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자체가 기독당입니다. 왜? 미국은 보스턴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에 예배당에서 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공화당, 민주당을.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이 공화당, 청중석에 앉은 사람이 민주당. 그래서 출발을 해서 미국은 양당의 단임 목사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4년 전에 트럼프가 전당대회 할 때, 나도 그 영어를 못하지만 그냥 분위기만 들으려고 내 틀어놓고 봤는데, 그 위에 통역하는 애식해서 내가 다 들어봤어요. 트럼프 하는데 이거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부흥회예요. 부흥회. 거기에 전당대회 하면서 밑에서 반응이 뭐라고 해서 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그러잖아요. 세상 전당대회를. 민주당도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원의원도 단임 목사 있어요. 하원에도 단임 목사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둘 다 기독당이에요. 둘 다 기독당. 대한민국 하나만 지금 이래서 지금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에 김정은 조영기 목사님 말을 듣고 내가 인생을 전체를 다 거는 내가 거룩한 도박을 했는데 안 되니까 4년 해보니까 26만 표. 조영기 목사님 막 혼내켜.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게 어딨냐고 막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또 했더니 32만 표. 32만 표 할 때 내가 또 안 한다 그랬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지도 않는다니까. 막 뭐라 그래. 또 돈도 안 주면서 그렇게 난리야, 조영기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다시 했더니 44만 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난 4.15 총선 바로 전에 총선에서 드디어 임계점이 넘었습니다. 박수 칠 준비 한번 해보세요. 77만 표 나온 거예요. 77만 표. 그러다가 지난 4.15 총선에서 다시 51만 표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100% 부정선거 때문에, 개표 부정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선거에 77만 표 찍었던 사람이 먼저 번에 4.15 총선에서 안 찍을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내가 가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77만 표 찍을 때는요, 가문 운동을 하기 전이에요. 내가 가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 표 이상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시민특검단 변호사들이 부정개표 이거 고발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대법원에서요 그 투표용지를 안 까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투표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하면 6개월 안에 재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안 하잖아요, 문재인이가. 지금까지도 안 해요. 왜? 이거 까버리면요, 최소한 기독당이 7명, 8명이 됩니다. 당선이. 난리 났죠, 전 세계가. 이래서 흘러서 왔는데, 내가 이제 기독당 해도 자꾸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하루는 또 나를 불러. 또 여기 길자연, 이용규, 지덕, 이광선, 한기총회 지금 현재 90살 되신 초원로분들이 저를 불러요. 내가 그때 세브란스에서 이 목에 돌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수술하다가 이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내 목뼈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보세요. 난 목뼈를 내 힘으로 못 견뎌요. 여기 쇠기둥을 박아놔, 쇠기둥. 그래서 지금도 길 가다가 돌뿌리를 차서 넘어지면요, 난 바로 한라를 가야 돼요. 이런 상태인데 병원복을 입고 있는데 한나라를 나는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날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라는 거야. 그건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르신들 내가 지금 병원복을 입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까 이영규 목사님이 소리를 하라면 하는 건지 말이만 해. 젊은 목사가 막 그래. 아니, 알았습니다. 뭔 말이지.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조영기 목사님이 또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종로 5가를 전부 다 통폐합해서 나라를 살리라 그래,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뭐 감히 또 조영기 목사님한테는 또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여의도 이영훈 목사님이 전화 와서 만나자고. 만났더니 한기총 대표회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이영훈 목사님은 나이가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뭐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지. 안 해, 나 그거. 정말 말이야. 나는 내가 할 일은 우리 교회 목회하는 거, 부흥회하는 거, 청교도 영성훈련하는 요것만 하고, 아웃사이드 처치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조영기, 김중곤이가 나한테 부탁한 기독당, 어떻게 하는지 기독당만 만들어서 내가 넣는 거, 이것이 내 책임이고, 이 김중곤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세브란스에서 임종하기 직전에 날 오라 그래서 갔어요. 내가 김중곤 목사님한테 2년 불려다녔거든. 2년. 장영록 목사님 그때 도망가기를 잘했죠. 내가 2년을 끌려다녀서 일주일에 한 번씩 2년 가면요 나를 가르치는데요, 그 하이도 옆에 지도, 거기서 태어난 얘기부터 자기를 묶어놓고 자기 부인을 인민군이 총살시킨 얘기부터 만주 봉천신학 얘기부터 한국의 이념사에 대해서 다 계속 말해, 계속. 그래서 김정은 목사님이 한나라 가시기 전에 날 부르더니 그래요. 전 목사 손을 내라 그래. 냈더니 나하고 약속하자. 뭐냐면 내가 드디어 한나라를 간다. 며칠 안에 가는데 내가 먼저 한나라 가고 전 목사도 머지않아 한나라 올 것이다. 오면 만나서 전국에서 내가 이 말부터 물어본다. 기독당 성공시켰나? 요걸 내가 물어볼 테니 나하고 약속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한나라 가니까 꼭 기독당을 만들어서 여의도에다 넣기로. 그 약속을 했어. 나도 울고 어르신도 울고. 그래서 내가 기도 끝난 뒤에 물어봤어. 왜 그렇게 기독당을 집착하는가 했더니 전 세계를 봐라. 전 세계. 교회 다 망했어.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다 망했어. 그 다음에 또 전 세계를 봐라. 전부 다 이게 종말이야, 종말. 7년 대환란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내가 김정은한테 힌트 얻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7년 대환란으로 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마지막 정리하기 전에 한 번의 복음의 기회를 더 줄 것이다. 이 한 번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책임은 우리 한민족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김용건 목사님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틀림없이 이대로 바로 하나님이 종말로 가지 않는다. 한 번은 전 세계에 회개 운동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아무리 시민운동하고 아무리 해봤자 절대로 악한 이 사탄의 이 세상 정치인들은 절대, 사탄이가 한편인데 국민의힘 정당도 사탄이고 세상 정치가 다 사탄이니까 절대 안 비켜주니까 정치로 맞짱 떠야 된다. 꼭 국회의원을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2명이 들어가가지고 양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를 지켜낼 수 있다. 지금 저한테 자기에 의해 붙잡힌 젊은 목사들이 뭐 애국운동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나와서 국회 앞에서 떠들고 하는 사람들이요, 나한테 이렇게 공격해요. 정광훈 목사님 강화문 운동만 열심히 하지 말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왜 거기는 앞장 안 섭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앞장 안 선 게 아니에요. 나도 어느 정도는 해요. 하는데 절대로 안 된다니까. 시민운동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세계 역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김정은 목사님하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제 공부를 쭉 해보니까, 멜본에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이슬람한테 졌느냐?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거기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마지막 성명서 발표한 게 뭐냐? 우리는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슬람한테 졌다. 이게 멜본 선언입니다. 멜본 선언. 근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이게 전부 다 잘나가지고 개척교회에서 성도들 한 300명 모이면 아나무인이야, 아나무인이요. 뭐 선업의 말을 들어요, 권위자의 말을 들어요, 뭐 자기 마음대로 300명 모여봐요. 이건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영훈 목사의 권면을 듣고, 나는 절대로 한기총 회장 안 해.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안 하려 그래? 나는 목도 봐라. 이거 뭐 내가 그때 사진을 또 출력해가지고 왔어요. 봐봐.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요. 난 목에다 쇠를 박아놓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그러면 내가 기독당에 100만 명을 서명해 줄 테니까. 순복음 교단 플러스 순복음 교회까지 합쳐서. 그러면 날 보고 대표회장 해달라 그래. 그래. 그럼 바꿔서 하자. 그럼 내가 대표회장 해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종로가의 한기총 대표회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정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기본이죠. 한기총이 왜 생겼는가 봤더니, 요 한기총이 생긴 목적이 왜 생겼느냐 하면, 원래는 NCC밖에 없었어요. NCC, 이게 만주 봉천신학 출신들이 중심으로 좌파 목사들, 문동환, 문익환, 강원영, 이 사람들로 중심한, 이게 한국교회 최고의 교환입니다. NCC가. 그들이 88년 올림픽 하는 해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지금도 그 NCC의 그 홈페이지에 이래 떠 있어요. 그대로.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지금도 올려놨어요. 뭐냐? 한국 교회는 반공교육을 하면 안 된다. 자, 보세요. 이제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이게 NCC의 공식 문서입니다. 이걸 듣고 김중원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한경림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르신, 이 마귀 사탄, 이 좌파, 문익환, 문동환, 강원영, 김재준, 이놈들이 결국은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림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새로 만들어 해가지고 벽상그룹의 김인덕 장로님을 불러서 돈 내라 그래서 그 당시에 5억을 냈어요. 요즘 돈으로 50억입니다. 50억을 내고 한경림 목사님이 제1대 대표회장이 되어서 한기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기총은 정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기총은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이게 한기총의 정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끝나고, 이래서 한기총이 만들어졌구나 해서 임원회를 열어서, 그다음 실행위원회 열어서 총회까지 선포해서, 한기총은 나라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니까 이 모두 애국운동하는 것은 나한테 위임해주기로, 재정 플러스 조직 모든 행사 나한테 위임해주기로 총회 실행위원회 전체 결의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내가 애국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25대 대표를 했는데, 그때 바로 문재인이가 아까 조나단 목사님 말한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 신용복을 나는 가장 존경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펜스 부통령이 중간에서 나갔다니까요. 일본의 아베도요, 이거는 세계 외교에서 이거는 사고 난 게 처음이에요. 처음. 국가 원수가 연설하는데 중간에 나갔다. 아베도 나갔어요. 왜? 간첩의 왕 신용복을 내가 가장 존경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말을 언론도 다 놓쳤어요. 조중동, KBS 언론 다 놓고, 한국 목사님도 아무도 몰랐어. 다 몰랐는데 내가 그걸 딱 듣고, 난 영적으로 민감하단 말이에요. 이 새끼 이거 간첩이네 이거. 그래서 조갑재 선생님한테 내가 문자 메시지를 넣었어요. 조 선생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간첩짓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래.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고. 그랬더니 사실이냐고. 들어가서 보세요. 제 방송 보세요. 보더니 조갑재 선생님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조갑재 방송에서 방송하기 시작했어. 이거는 반역자다. 문재인은 반역자다. 그 다음에 또 문재인이가 뭐 했습니까?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8월 15일 이렇게 연설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4.3 사건 가지고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의 개수 김달삼, 이덕구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들이다. 경찰청장 사과하세요. 진압한 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싫었어요. 이 짓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3월 달에 됐을 때 청와대에서 전례에 따라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정강훈 빼고 전부 다 대통령하고 독대로 밥 한 번 먹으려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목사들이 형편은 없습니다. 목사들이. 나도 연락이 왔어요. 청와대에서 식사로 오시라고. 대통령하고 1대1로 점심 먹는 거예요. 딱 둘이서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나 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간첩의 왕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다는 거, 그거 사과할 수 있어요?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이거 사과할 수 있어요? 못한대. 안 가요.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요, 독대는 고사하고 20명 30명 오라 그래도요 양복 맞춰 입고 간다니까. 양복 맞춰 입고. 내가 안 간다고 통보했어. 그랬더니 이놈이, 문재인은요 간첩입니다. 실제 간첩입니다. 좌파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간첩이라니까요. 문재인은 신앙이야, 신앙.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보통 대통령 한 3개월 정도 남으면 설거지 하거든, 설거지. 이제 퇴임할 준비하는데 끝까지 퇴임하기 바로 첫날까지도 평화협정을 하려고. 종전협정을.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왜 하느냐?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근데 아까 정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도 몸도 안 좋고, 사실 내가 비행기를 미국까지 못 타요. 아까 내 이 목표 보셨죠? 그런데 문재인이가 이거 나라를 해체하고 연방제로 갖다 붙인다, 이걸 보고 내가 죽을 수는 없다 해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가다가 죽을지라도 간다 해서 내가 작년 10월 달에 미국에 갔는데, 막상 비행기를 타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미국 워싱턴, 뉴욕, LA 돌면서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을 만나서 내가 공개대회를 할 수 없고 수없는 돈을 내가 썼습니다. 수없이 지원해서. 그래서 이 평화협정은 절대로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이걸 허락하면 안 된다. 이거는 미군을 철수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의 제1 정책이 뭐냐?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이걸 모르고 국민들이요, 이번에 투표하는 거 보세요. 1115만 표 대 1140만 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한테도 이 말을 한번 물어봐요.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걸 찬성 반대하면 90%가 반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 그래. 그러면서 투표는 이재명한테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국민의 수준이거든, 국민의 수준. 이제 본론은 내가 이제 워크에서 이제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우리 각 단장님들, 각 교단의 부단장님들, 회장님들, 여러분에게 내가 오픈으로 큰 이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요 힘을 잃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는 136년 됐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와서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그리고 6.25, 그리고 새마을운동, 민주화, 모든 면에 한국 교회가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우리가 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 뭐냐?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을 못해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오히려 교회가 해체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난 조영기, 김중곤 목사님의 지시 때문에 기독당 운동도 하게 됐고, 한기총 대표 회장 되는 것도 조영기 목사님의 지시 때문에 가게 됐고, 그랬더니 내가 조영기 목사님 지시 때문에 나는 애국운동도 한다, 또 가문운동도 한다 했더니, 또 이 나쁜 자식들이 말이야, 그것도 저 가문에 나와서
지들 몇백 명 모아가지고 돈 거둘려고, 요즘 말하면 누구야? 안희안, 누가 말하면 또 이동 같은 이런 놈들이야. 막 나를 공격하는 거야. 정강훈 조영기 목사님 이름을 도용하고 있어. 조영기 목사님은 정강훈 목사한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는데 정강훈 목사가 사기치고 있다고 하도 떠들어가지고, 하루는 여기 고충진 형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 그 억울한 소리를 왜 듣냐고. 나하고 같이 조영기 목사님 만나러 가자 그래. 그 형님이 해준 거야. 그래 갔더니 고충진 형님이 어르신이 정강훈 목사한테 시켜서 기독당 하게 되었고 애국운동 하게 되는데, 바깥에서 이 나쁜 놈들이, 그것도 우파 운동당 한다는 놈들이 주도권을 지들이 가지려고 이렇게 어르신의 이름을 도용한다고 정강훈 목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르신이 여기다 사인을 해주세요. 정강훈 목사가 하는 일은 다 내 지시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조용기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 하는 걸 사인을 해달라고 형님이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래 아주 사인을 해줬어요. 어른이. 형님 그거 가지고 있나 지금? 집에? 그렇지, 잘 가지고 있어. 그거 나중에 내가 돈 1억 주고 살 테니까 그거 알았지? 돈 안 받아도 돼?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는요, 내가 애국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서울대 병원에서 1년 계시다가 한나락 하기 전까지도 전화했어요. 나한테 잘한다 정강훈 잘한다. 나중에 말년에 가서는 돌아가시 한 2달 3달 전에 날 보고 아들이라 그랬어. 내 아들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그때 약간 치매가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내 아들 잘한다 내 아들 잘한다 막 이렇게 격려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공개할 수 없는 많은 내가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날 이제 조영기 목사님 하나를 갔습니다. 갔지요. 갔으니까 이제는 나를 지도할 멘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김삼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르신,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국 교회가 정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 안 당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천하의 이승만도 천하의 박정희도 전화 한 통 딱 하면 깨갱했습니다. 사실이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 한나라 가니까 그 후에 한국교회 모든 대표성을 누가 가지려고 애를 썼냐? 김장한 목사님이 가지려고 애를 써서, 사실은 자격도 없는 김장한 목사님이 20년 동안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무슨 공식 기구의 대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정부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존재감으로 김장한 목사님 활동했으나, 김장한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 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한경직과 김장한 목사는요 근본부터 달라요. 한경직은 아까 말했죠. 한기총 만들 때부터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김장한 목사님은요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청와대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리고 기어이 가서 해봤자 극동상 방송하는 거 그것 좀 도와주세요 해서 김대중이 대통령 할 때는 거기 붙었다가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거기 붙었다가, 이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김삼환 목사님 찾아가서, 어르신, 내가 밑바닥에서 강화문 누나하고 깜빵 3번 갔다 오고 이렇게 희생을 다 해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어른이 로마 교황이나 아니면 김수환 추기경 같은 개신교는 권위 있는 사람이 없으니, 한경직 목사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젊은 목사들이 아무리 내가 깜빵을 3번 갔다 오고 해도 절대로 안 되니까 목사님이 앞으로 한국교회 전체를 위하여 대표를 한번 해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한경직처럼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나는 그런 거 못해 나는. 그러면요 그럼 목사님 이민 가세요. 이민 가고 나도 이민 가고 어차피 망하는 거, 한국교회 어차피 망하는 거 다 내줘버리고 가자. 그렇게 내가 필요해? 그렇습니다. 내가 해주지. 그때부터 김삼환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서포트 운동하고, 그 대신에 공개적으로 내가 작전상 당분간은 공개적으로 안 하는 것은 왜냐? 정강훈 목사를 시기 질투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 정강훈 목사 하는 일은 다 같은데, 마음도 같고 우파고 다 같은데 왜 정강훈이가 해야 되느냐 이거야. 지가 해야지. 그럼 내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용훈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오정영도 자기가 하고 싶어 하고, 소강석도 자기가 싶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데려오세요.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물러줄 테니까 나는 내가 원래 하던 부흥회, 원래 하던 청교 이걸로 돌아가고 내가 오히려 도와줄 테니까 여기 데려오세요니까 그분들도 못해. 물러줘도 못하면서 정광훈 목사를 뒤에서 씹어.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시간을 좀 달래. 6개월 동안 내가 다 이영훈을 설득하고 오정현 설득해서 전체를 다 정광훈을 서포트하는 걸로 다 한국교회 전체를 만들 테니까 그 대신에 막 나를 막 띄우지 말라는 거야. 뒤에서 작전상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영훈 목사한테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이영훈 목사 아까 영상 보셨죠? 나는 1000만 조직운동에 앞장선다. 보셨죠? 주사파는 싹 죽여야 된다. 이걸 여의도에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설교하러 와서 이영훈 목사님이 저 설교할 때는요 목숨 내놓은 거예요. 내가 김정권 지시받고 교회 와서 당회 소집해서 내 인생 이거 다 날아간다 이거. 그때 같은 이 결단이 이영훈한테 있었던 거야. 한 달 전에. 그것도 이영훈도 가만히 계속 죽으려 있다가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는 걸 보고 이제 완전히 전멸로 나왔어요. 자, 이제 내가 너무 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 못하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자유통일 운동에 앞장 안 서면 가만히 놔둬버리면 통일되는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사파에 의하여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세력에 의하여. 그러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죠. 연방제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정당에 의하여 통일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사파의 통일보다는 낫지만 국민의힘 정당 일반 우파에 의하여 통일이 되면 통일이 되어봤자 통일 후에 우리는 선교의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첫째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한테 우리는 원망될 겁니다. 니들 뭐 했어 70년 동안. 니들이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뭘 했냐고. 그래서 앞으로 통일될 것은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의하여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힘차게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한테 이런 힘을 안 줬느냐? 1200만 성도입니다. 1200만. 미국의 저 시애틀에 있는 그 주립대학 교수가 쓴 혁명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충훈 박사님 보고 내가 좀 영어 잘하니까 사서 그걸 번역해서 나한테 달라 그래서 봤는데 인구의 3%입니다. 3%. 3%가 저항하면 어느 시대든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1200만 기독교인이야. 그럼 우리는 교회 복음 혁명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30만 목회자, 30만 목회자야. 그리고 25만 장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발디 파크에서 7월 18일 날 5,000명의 장로들을 비발디 파크 한 푼도 돈 안 받고 거기다가 때려 넣어서 그거는 워커일만은 못해도 비발디 파크 시설 줬습니다. 지금 작업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교연 총무인 재교수 목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명단이 접수 다 되고 있습니다. 5,000명을 3박 4일 날 놓고 장로님들을 가르쳐야 돼요. 역사를 가르쳐야 돼요. 이 교회가 뭔가? 왜 교회가 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느냐? 안 하면 개인, 가정, 사업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30년 해온 청교도 형성훈련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97,000입니다. 97,000명. 그 97,000명이 사실 강화문 운동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름도 없도 빛도 그 사람들은요 여기에 소리도 안 질러요. 그 30년 동안 나하고 같이 훈련해가지고요 자아가 파쇄가 다 돼가지고 일은 쎄빠지게 해도 목소리도 안 내요. 뭐 여기 중간에 무슨 이런 것도 안 해요. 완전히 그들은 깊이 들어가서 30년을 나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청교도 영성훈련 98,000명 이 조직. 그 다음에
또 장로 조직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기독당 만들어 놓은 거, 기독당 조직이 막강합니다. 지금 전국에 253개 조직. 그래서 10개 지금 조직이 가동한데, 이것이 다 돼도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정강훈 너 잘해봐, 잘해봐 이 자식아, 이래버리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이 자리에 부흥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사들이. 김익두, 길선주, 이성봉, 최권능, 그리고 한국의 역대 부흥사들이 내려왔던 그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날 부흥회가 다 죽어가지고, 지금요 부흥회가 그것도 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부흥회가 다 죽어가지고, 이 위대한 부흥사들이 지금 1000명, 2000명이 있어도 부흥회 할 데가 없어요. 부흥회 할 데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부흥회를 한다면요, 나도 목회를 이제 40년 해봐서 알지만,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2번은 해야 돼. 1년에 봄, 가을로. 봄, 가을로 2번 하는데, 기도원까지, 기도원 3000개, 선교단체 2000개, 그 다음에 교회 65,000 교회 다 합치면은 부흥 강사가 몇 명이 필요하냐. 부흥 강사가 최소한 부흥 강사가 한번 보세요. 부흥 강사가 1년에 풀로 부흥회를 해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 생신 빼고, 그 다음 성탄주간 빼고, 그 다음에 또 뭐 빼고 빼곤 40주간 부흥회 하면 풀로 하거든요. 맞죠? 장gen옥 목사님은 50주간 다 하시지. 1년에 259번 했어요. 아이씨 정말. 그러니까 남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 혼자 다 해먹으니까. 참나. 이제 앞으로 다 좀 나눠줘봐요. 그렇지. 그래서 40주간 부흥회 하면요 풀로 하는 거예요. 나도 부흥회를 이제 40-50년 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부흥회를 1년 내내 한 줄도 안 빠지고 하는지를 확인하는 요령이 있어요. 내가 해보니까 7월 셋째 주간, 7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때 전화해보면 알아. 이번 주에 어디 부흥회 가?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해외 선교가. 이 사람은 풀 부흥사가 아니에요. 풀 부흥사는요 7월 둘째, 셋째, 넷째까지 갈 시간 없어. 내 부흥회 다 잡혔어. 이거는 풀 부흥사야. 근데 그게 풀 부흥사인데 40주간 하는 것이 사실 이게 만땅입니다. 만땅인데, 그럼 보세요. 부흥회를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살리려면 1년에 부흥회가 몇 회가 필요하냐. 자, 선교단체, 그 다음에 기도원 3000개, 교회 65,000개 합치면은 1년에 부흥회 7만 개라고 칩시다. 7만 개에서 부흥회를 2번 해야 되니까, 그러면 14만 회의 부흥회가 필요하죠. 그죠? 그 14만 회의 부흥회를 하려면 10명이 하면 14,000명, 100명이 하면 1,400명, 그 다음에 또 1,000명이 하면, 그러니까요 부흥사 2,000명, 4,000, 5,000명이 1년에 40주간씩 부흥회 해야. 좀 미안합니다. 유튜브로 듣고 있는 분들도 용서하고 들으세요. 내가 말을 재밌게 하려니까. 그래야 부흥사 시장이 돌아간다고. 시장이. 예?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부흥회 하면, 우리가 옛날에 오한선 목사님 여기 오픈 예배 내가 설교하려고 부탁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들의 부흥회 때는 자기 먹을 거 가져갔어요. 사실요. 최복기 목사님 맨날 그래요. 우리는 부흥회 다닐 때 자기 부흥 강사 먹을 양식을 싸가지고 왔다 그래. 지금은 보세요. 인류 호텔 다 잡아주지. 그리고 사례비 다 주지요. 또 네이 메리아스 팬티, 여자 목사님 같은 브라자도 다 사주지요. 그냥 사례비 다 주지요. 그런데도 부흥회가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느냐. 그래서 이번에 워크힐에서 우리가 한번 다 모여가지고 1000명으로 지금 정해서, 워크힐 호텔 역사상 처음인데, 워크힐 호텔에서 그래요. 진짜로 이거 다 쓰냐고 그래. 지금까지 워크힐 호텔 역사상 써본 적이 없대. 그게 SK 최태원 그 그룹 건데, 자기들 회사에서도 이걸
다 써본 적이 없대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내가 쓴다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래. 그래서 아이 한다면 한지 왜 말이 많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미리 계약금을 걸으라 그래. 왜? 방 500개를 다 얻었거든. 그 방 한 개가요 원래 40만 원짜리 방 하루에. 근데 DC 해가지고 25만 원. 25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걸 3박 4일 동안 밀어 제낄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보셔서 알지만 나는 애국운동 하느라고 돈을 400억 써서 400억. 그러다가 교회를 못 지었잖아요. 보세요. 비가 여기 보세요. 비가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죠. 나는 오늘날 그 교회도 못 지었어. 내 성격에 날 가만두면 내가 교회 못 짓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크게 질 수 있어요. 내 성격에. 그러나 나는 그때 판단했어요. 조영기, 김정은한테 명령을 받을 때 이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50대 교회는 한국에 있어. 한국에 있는데도 한국교회가 변화가 안 되고 대한민국 변화 안 되니까 야 나는 교회 못 짓고 교회를 팔아서 내가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한다 했는데 박수 한번 쳐줄 준비하시는데 역시 조영기, 김정은 말이 맞았어요. 맞았어. 박수 좀 쳐봐요. 맞았다니까. 역시 그들의 해안은 뛰어났어요. 그들의 해안은 뛰어났어. 그래서 결국 내가 이제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고 정권 교체한 것이 최고의 이제 업적으로 됐는데 이번에 우리가 워커리에서 모여서 부흥 강사들이 전체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에 결의를 하면 아마 세상이 굴복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굴복할 겁니다. 바로 굴복하고 교회 붙잡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난치고 있거든요. 왜? 김장한 어르신한테 가지고 살살 속여먹고 있거든요. 전부 사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살살 교회를 이용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안 통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해주시면 이 대한민국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꼭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